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15장 그 큰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수 여시었네. 우리 주 모비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노비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노비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노비세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자, 다시 한번 2절 하겠습니다. 그 큰 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노비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고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고 하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나는 부족해도 나는 약해도 주님 도와주시니 의심 말고 두려워 말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믿음 가지고 꿈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아라.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이 없으리라. 기도하면서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 해보자. 아멘. 믿음으로 행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찬양하실 때 그 모든 것은 결국 기도를 통하여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늘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주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바로
주시기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내성으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누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구원을 얻고자 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그곳에는 구원도 없고 행복도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으며 참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여전히 주님 앞에 있음을, 우리의 불순종이 주님의 마음을 근심케 하고 아프게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죄악까지도 이 시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하오니 주여 말끔히 씻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이 시간 부족하지만 종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준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만이 바르게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것은 감추어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여서 어떤 말씀이 주어지든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고 순종의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의 권세들이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눌려있던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가여 수고하고 눈물 흘리는 종들의 그들의 눈물과 땀들을 기억하시고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여름 행사들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하시고 또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 호랑이보다도 무섭고 곶감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입니다. 병원. 그 중에서도 치과는 공포의 대상이죠. 우리 재건이가 유치원 때입니다. 7살쯤 됐을 때인데 치과에 간 적이 있습니다. 마산에 있을 때인데 저는 미리 재건이에게 세뇌를 시켰습니다. 야, 재건아, 치과에 가면 입을 벌리라 할 것이야. 그리고 기계음이 휙 돌아갈 거야. 굉장히 무슨 날카로운 소리가 들릴 거야. 그러나 염려하지 마. 절대 안 아파 그거. 그냥 소리에 불과해. 알았지? 네가 그곳에 가서 울거나 하면은 아빠가 힘들어져. 그리고 또 장로님 집이잖아. 장로님 치과인데 거기서 울어버리면 내가 체면이 뭐가 되겠니? 막 세뇌를 시켰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재건이가 안 우는 거라. 너무나도 잘 끝을 맺었어요. 그리고는 딱 집으로 돌아 문을 탁 열어요. 재건이가 문을 딱 제키면서 막 진짜 뭐 세상을 구한 듯이 당당하게 들어가서 엄마, 내가 한 번도 안 울었어요. 하나도 안 아파요. 저 잘했죠? 그러니까 엄마가 우와, 우리 재건이 진짜 대단하다. 그 무서운 치과에서도 울지 않았나. 그러니까 아빠 저도 한번 덩달아가지고 진짜 울지 않고 너무 용감하게 잘했다고 막 폭풍 그냥 칭찬 세례가 가는 거예요. 그게 재건이는 완전 막 어깨가 이래가지고 교만 충만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는 한 놈이 있어요. 누구 계세요? 그때 5살이던 정건이가 탁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한참 쳐다보더니 엄마, 나 이 아파요. 빨리 치과요. 나도 치과 가고 싶어요. 너무 아파요. 자, 여러분, 둘째 정건이가 그 무슨 병원, 그것도 치과를 왜 가고 싶어 했을까요? 왜 가려고 했어요? 자기도 부모의 칭찬을 듣고 싶다는 것이죠. 나도 엄마 아빠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서 폭풍 같은 칭찬을 듣고 싶은, 한마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거야. 잘했어. 너 진짜 잘했어.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가 바로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예요. 메슬로에 보면 그 욕구 그 사다리가 있거든요. 피라미드 있는 그거 보시면 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3번째가 나올 것이에요. 이건 본성적이에요. 본성적이에요. 아내는 뭐 남편에게 인정을 받고 싶죠. 그죠? 남편 역시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싶지 않아요. 직장인들은 누구나 직장 동료라든지 상사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나를 알아주는 회사에서는 내가 정말 열심히 일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은 또 부모님께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성도는 또 목회자에게 인정을 받고 싶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진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인정받아야 될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물론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굉장히 좋죠. 행복해죠. 가슴이 뿌듯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을 받더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죠? 비록 다른 사람에게는 좀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고넬료가 참 부럽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1절에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라란 것은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그 해안가 저 북단에 가면 예루살렘으로부터 한참 더 북쪽에 보면 해안가에 만들어진 인공 항구예요. 원래 헤롯 대왕 시절에 그 헤롯을 갖다가 케사르 카이사르 황제가 그를 갖다가 거기에 왕으로 세워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황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공 항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갖다가 메운 거예요. 거기다 항구를 만들어 가지고 카이사르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건 황제에게만 붙이는 명칭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지명에다가 카이사르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어마어마해야 돼요. 왜? 황제의 위신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헤롯 대왕이 정말로 엄청나게 큰 항구 도시를 만들었어요. 지금 위에 보이는 것은 이게 전차 경기장이에요, 여러분. 배너에 보면 막 전차 경기장이 있죠, 그죠? 그 직사의 그 넓은 곳에 전차 경기장이 있고요. 또 바다를 메워서 왕궁을 세웠고요. 밑에는 보면 원형극장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규모의 원형극장이 지금도 저 흔적들이 남아 있거든요. 저렇게 해서 황제에게 딱 바친 거예요.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이 가이샤라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황제 숭배 도시예요. 그러니까 경건이란 말과 그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한번 봅시다.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더니라고 말했거든요. 그 가이사라의 파견부대, 식민지 파견부대,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의 로마 총독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행정적인 것을 거기서 감당을 한다는 것이죠. 그곳을 지키는 파견부대, 그리고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라고 했죠, 그죠? 여러분, 이탈리아 부대라는 것은 이탈리아라는 거죠. 영어로 보면 이탈리아. 그러니까 뭐냐, 순수 로마 혈통들로만 되어진 군대란 것이죠. 그러니까 그 파견 군인들 가운데서도 여러 군인들이 있지만 이탈리아대라는 군인들은요, 로마 순수 혈통으로 된 게 철두철미하게 로마 정예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백부장이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사람 고넬로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그가 경건하더라 라고 말해요. 근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지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순수 로마인이죠, 그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로마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 로마 신화가 굉장히 활성화돼. 그곳에는 엄청난 신들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로마인들 속에는 다다익선이에요. 신관에 대해서는 신은 많을수록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방인이고 로마인이라면 이 사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로마 군대는 철저하게 황제에게만 충성명세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자, 가이사라 역시 황제의 도시죠. 그리고 이곳의 백부장으로 했어요. 그는 이방인이죠. 또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황제에게 충성하는 충성맹세를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러한 고넬로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하다? 이 표현하고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성경이 말씀하면, 그는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자다. 그가 경건하여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는 경건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럼 하나님에 대하여 경건한 사람 고넬로가 그 경건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는 것이죠. 대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를 경건하다라고 인정을 하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온 집으로 더불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배웠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한다는 것이 그의 위대하심, 높으심, 도저히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분으로 대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군대는 누구에게 충성맹세를 한다고요?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충성맹세를 하는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지금 누구에게 충성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충성맹세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더 깍듯하게 모시는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까지도 철저하게 신앙에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비록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자 했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가족들에게도 심지어 그의 하인들에게도 그의 군대의 부하들에게도 이 경건을 물려주고 본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경건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구제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보면요, 26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냐면 25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를 청하여 베드로가 그의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로마 점령군이에요. 점령군. 그게 백부장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말하면 약 중대장이나 소대장쯤 될 거예요.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 근데 그 당시 요즘 중대장, 소대장과 비교가 안 되는 게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의 권한은 엄청나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매일 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군인이 최고였어요. 군인이 최고 어떻게 보면은 출세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베드로 어부 출신이에요. 보잘것없는 그 사람 앞에 갔는데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게 대체.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왜? 나도 당신과 같은 사람이다. 왜 나한테 절하냐? 그러니까 둘 다 신앙이 제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고넬료는 고넬료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영적 지도자에 대해서 깍듯한 예의를 취하는 것이 그게 경건의 모습이었고, 베드로 역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다고 벌떡 또 그것을 거부하면서 일어나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는 또 이러한 관계가 돼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적 권위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질서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그 권위에 순복하게 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8절에도 보면은 고넬료가 집안 하인들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요. 그 속에서 특별히 베드로를 청하러 보낼 때 누구를 보내냐면 아무나 안 보내요. 자기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을 뽑아내요. 그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란 것이죠. 또 그 부하들 가운데 경건한 자가 있다란 그 자체가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가 부하들 앞에서도 참 신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본으로서 그는 그 부하들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위에서 22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라 라고 해요. 그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이런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높이고 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권위와 질서를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내 가족의 신앙에 관심들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저는 우리 남자들이 신앙이 더 좋았으면 좋겠어요. 여성분들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남성을 가정의 대사장으로 제사장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래서 남자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들과 모든 이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함께 예배하고 그랬을 때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가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집에서 좀 가정 예배를 일주일에 한 분이라도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그래서 좀 이런 가정에서부터 어떤 신앙을 점검하는 그 붐이 좀 우리 신평교회에 활성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건한 사람 고넬료의 모습은 어떻게 나왔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나타나야 된다 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모습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고 했거든요. 자, 그것도 말씀드리면 백부장이에요. 주둔군이에요. 점령군이에요. 그것이 백부장이에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여차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백부장은. 그런 권한을 가진 자들이 그 피지배 민족, 식민지 백성들, 유대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이 엄청난 것이죠. 그죠? 쉽지 않은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앞서도 말했지만 고넬료는 온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자라는 것이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신앙,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갖다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신실한 사람이 아니죠. 경건한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조심할지 모르지만 사람한테는 좀 함부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새로운 삶 공부하시는 분들 미리 예수보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마치 기계처럼 대하고 병품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미 예습하셨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라고 두신 사람이 바로 내 이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점령지에 있는 그 피정복민의 그 백성들을 대하여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착취가 아니라 내가 저들을 섬겨야 된다고. 그래서 그는 구제를 했죠. 구제할 때 어떻게 로마 정부가 했겠어요? 자기의 자비를 가지고 했겠죠. 그죠? 자기의 월급을 가지고 나눠주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도와주려는 그 긍휼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제는 결국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이라는 것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경건은 아주 실제적임을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양하는 것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관계 속에서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납니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서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어떻게 상징적이죠.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 가장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대표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란 것이요. 그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을 잘 돌보아 주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서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경건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경건한 사람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면 돼요. 혹시 너무나도 그냥 어떤 나의 이익을 위한 기계적으로 대하고 있는지, 내게 유익이 되면 좀 잘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또는 병풍과 같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그냥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오지라프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렸죠. 그죠? 좀 오지랖이 넓어야 돼. 그걸 갖다 그에게 간섭하고 그러게 하느냐. 연약하고 힘든 자들이 있으면 오지랖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막 도와주려고 막 해야 되는 것이에요. 뭐든 그냥 도와주려고. 그러한 열정, 열심들이 우리 속에 좀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대하여 경건한 사람 고넬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늘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 이런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오늘 이 짧은 본문에도 두 번이나 기도에 대한 분이 나오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또 하루는 제9시쯤 되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늘 이 제9시 오후 3시면 늘 기도 타임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정해진 경청의 방이었어요. 기도의 골방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고넬료는 그 주둔지, 점령지의 백부장이에요. 그것도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에요.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수 있고,
유대인들은 특별히 종교와 관련된 반란들을 참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늘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것이 백부장의 위치예요. 그래요. 가장 바쁘죠. 중대장, 소대장이 솔직히 군에서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는 늘 제9시만 안 되면 기도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가 항상 기도했다. 항상. 매일 언제든지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하고 저가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시간만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후 3시라면 생각합시다. 어떻게 보면 가장 바쁜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시간은 팔레스타인 지역이다 보니까 햇살이 뜨겁다 보니까 휴식 시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낮잠 자는 시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좀 낮잠 자는 그런 휴식의 시간을 가지는 동안에 고넬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의 시간들을 가졌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 사람들이 경건하다 하면 영빨이다 자꾸 생각한 거예요. 막 방언하고 막 어떤 은사를 가지고 뭐 치유 사역을 하고 예언 사역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야, 경건하다, 영빨이 세다, 야,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사람을 영빨이 세다, 경건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뭐냐? 예수님 닮은 사람을 경건하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저 사람이 경건하냐, 경건하지 않느냐를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너무 추상적으로 알아요. 성경은 아주 우리에게 실제적인 것을 이야기해요. 네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니? 그럼 너는 경건한 사람이야. 너는 네 성질대로 살고 있니? 네 성깔대로 살고 있니? 너는 경건하지 않은 거야, 그거는. 네 생각대로, 네 가치관대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 너는 예수를 전혀 닮지 않았어.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나보다 남을 더하고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런. 그래서 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늘 기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예수님께 시선을 맞춰야 되니까. 이 눈높이를 자꾸 맞춰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과 내 눈높이가 자꾸 차이가 나면 이는 경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지금 내 문제가 뭔지를 계속 살피면서 주님 앞에 이 시선을 맞추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는 고넬료 구제와 섬김의 그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쨌든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섬기려고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속에 있어.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히려 선생이고 주가 되시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잖아요. 그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참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한 그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이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십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고넬료야,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지켜보셨다는 말이에요? 안 보셨다는 말이에요?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는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고 계신 것이에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자 발버둥 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란 것이죠. 모른 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너의 기도와 구제가 내 앞에 이제 상달되었다. 내가 기억한다. 너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기억한다. 상달되었다. 상달되는 올라가는 것이 원래 이 헬라어에 보면 아나바이노라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죠? 그럼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다 지내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나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너의 희생과 너의 제물과 너의 모든 제사를 내가 받았으라고 할 때 아나바이누란 단어를 쓰는 거예요. 내가 받았다.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경건한 삶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것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셨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아시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사로 드리라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삶의 모습, 그러니까 늘 그 구제를 하고 섬기고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어쨌든 또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주님을 닮아가자, 그 발버둥 치는 그 삶의 모든 그 예배의 삶을 주님께서 뭐 했다는 거예요? 받았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 거야. 인정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넬료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단순히 다른 사람보다 좀 탁월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념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기억되다 이 단어가 원래 기념비, 기념품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 앞에서 너의 그 경건한 삶, 너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든 삶이 모든 사람에게 귀감이 될 만한 기념비적인 삶이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영화로운 복이에요, 이게. 그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사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인정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는 늘 아까 설교를 시작하면서 갈망한다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알아주기를 원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때마다 좌절을 해요. 사람들이 잘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요. 잘 인정해 주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본성적으로 사람들은 칭찬에 인색해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남을 칭찬하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내가 칭찬받기를 원하지 남을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인정받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인정받기 쉽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왜곡되기 때문에 항상. 내가 정말 신실하게 열심히 해도 누가 그걸 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렇죠? 또는 눈앞에 알짱거리는 사람들이 있어. 알랑방구 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늘 보면 어떻게 얍삭 빠르게 아부하는 근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직장 상사나 위에 있는 권위자들에게 어떻게 막 샤바샤바하고 어쨌든 아부 떨고 막 그래가지고 맨날 인정을 받아. 근데 진짜 신실하게 열심히 하고 남이 보더라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그걸 못해. 그래가 인정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 회사에서 승진할 때도 보면 그런 것이 작용하는 거예요. 또 연줄이 있어가지고 그죠? 내가 참 잘함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자꾸 승승장구하고 나는 승진이 자꾸 떨어지고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습니까? 그죠? 그게 참 이 땅에서 내가 인정받는 것이 너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 많이 좌절을 경험을 해봤어요. 마음이 상하고 속이 썩고 그래. 하나님 앞에서 교회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죠? 교회를 내가 참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좀 잘 알아줬으면 참 좋겠는데 목사가 눈이 두 개밖에 없어서 다 못 봐. 그죠? 그죠? 그래서 참 열심히 하고도 칭찬 제대로 받아 보지도 못하고 또 박 목사가 좀 칭찬을 좀 잘한 사람이면 좋을 텐데 좀 박 목사도 칭찬이 좀 인색해. 그러다 보니까 뭐래 해도 막 잘한다 좀 해주지 않고 그래서 참 기분이 나빠. 상하기도 하고. 맞죠? 그죠? 잘합니까? 제가 안경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네 개를 보면은 좀 더 잘 보이지 아니할까 싶기도 하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사람은 놓치더라도, 목사는 놓치더라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매우 공정하시다는 것이죠. 그죠? 시편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눈동자같이 우리를 살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굳이 내가 하나님 내 여기 있어요. 내 지금 이거 해요. 그리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거 히브리어 눈동자같이 할 때 눈동자는 뭐냐면 내 눈 안에 있는 작은 아이란 뜻이거든요. 작은 사람이란 뜻이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을 딱 쳐다보면 그 사람 눈동자 속에 내 형상이 그 속에 딱 비친단 말이에요. 그 눈동자 속에 들어가 있는 나의 모습, 형상을 눈동자같이란 거예요. 히브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을 딱 뜨는 순간에 하나님의 눈동자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 내가 들어있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딱 눈을 뜨면은 우리를 그냥 봐. 하나님 나 여기 있어요. 막 흔들지 않아도 돼. 하나님 내 지금 이거 합니다. 그거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아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박 목사가 놓친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그죠? 그래서 혹 박 목사가 못 알아주더라도 그냥 넘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이소이. 하나님 앞에서 다 인정받으면 돼. 그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좀 인정받는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대명사인 그 다윗과 같이 그 어린 목동 정말 별 보는 그 인생을 하나님 유심히 보고 계셨잖아요. 그 다윗을 갖다가 그저 목동 생활하는 그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요. 양치기 하는 그 어린 손을 주님은 유심히 늘 보고 계셔서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를 딱 일으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시잖아요. 그죠? 그 마음을 보신다면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을 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늘 자랑이 있는 욥,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욥에 대해서 사단 앞에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사단아 네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죠? 악에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온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요 사단 앞에서 침이 마르도록 욥을 칭찬해요. 얼마나 멋있는 줄 아나 욥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욥의 삶. 그죠? 최고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도 나와요. 예수님 당시에 백부장, 한 백부장, 그죠? 주님, 당신이 친히 와서 내 종을 안수하는 거, 그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나도 내 종들에게, 내 부하들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습니다. 이 엄청난 믿음이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이 내 머리에 안수기도 해줘야 됩니다. 또는 목사한테 와가 목사님이 머리에 안수 세게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도를 건성으로 했더니 그냥 뭐 기도를 하면 짧게 해. 한 30초만 기도해. 이 목사님 열정이 없네. 그냥 내를 안 사랑하는 거 같네. 와, 이 사기꾼이네. 어떤 목사님 딱 하고 침을 안 하면서 주야 주시옵소서 한 2, 3분 딱 기도하면 와, 이 목사님 진짜 대단하네. 야, 최고야. 우리는 이렇단 말이야. 우리는 이러면 뭔가 막 세게 해줘야 되고 길게 해줘야만 뭔가 뭐 일어날 것 같다. 그럼 백부장은 나도 부한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데 당신은 하나님이시대. 구원자시다. 그냥 질병에 대해서 명하면 떠납니다. 주님께서 깜짝 놀라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느라. 이스라엘 사람 속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찾지 못했는데 저 로마 군인 이방인 그 백부장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주님이 놀랄 정도의 믿음을 가졌다. 그렇죠? 이런 믿음의 소유자다. 또 예수님께 인정받은 한 여인 있잖아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죠? 막 제자들이 막 야유를 하고 야단을 치죠. 이 비싼 걸 갖다가 그렇게 허비하냐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놔둬라, 놔둬라.
나의 장례식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여인을 높여주시고 인정해주시고, 그래서 주님 뭐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도 간증을 넣어라. 이 여인의 그 선함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야기를 하라 할 정도로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들은 뭐예요? 다 주님께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인정을 받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경건의 삶이 인정을 받기도 하고, 그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그 여인의 순수한 헌신들이 주님 앞에 계산적이지 않죠. 이 여인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이게 뭐 그런 게 주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죠. 신앙의 경건이라는 것은 계산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너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힘쓴다는 것은 전쟁하듯이 싸우듯이 그렇게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인정되는 삶을 위하여 전투적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말씀에 대저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많은 업적을 남기고 많은 일들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그 인생의 길은 악인의 길이에요. 악한 길이에요. 그 인생은 영원히 망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세상이 알아주는 업적은 없을지라도 눈에 보이는 뭔가 명함 하나 제시할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인정해 주신다면 그 인생은 최고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학생들은 뭐 성적 좀 더 올리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겠죠. 우리 대학 청년들은 어떻게 학점 하나 더 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겠죠. 우리 성도들은 또 직장에 좀 더 나은 월급 봉투를 위해서,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가고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떨어진다면,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내가 살아야 될 그것들이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소리 더 듣고 싶을까요? 너 학점이 A 플러스 올 A라 그거 듣고 싶을까요? 너 시험 성적 이번에 많이 올랐네 그거 하나님 듣고 싶어 할까요? 아니죠. 그거 왜 해요? 지 좋아하라고 하는 것이잖아. 내 좋아하라고 하는 것인지 그 주님과 무슨 관련이?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성적 좋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고 내가 성격이 나빠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떨어질까 두렵더라. 그 무슨 속된 말로 뭐 소리예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예요? 지 좋아라고 하는 거지. 딱 깨놓고 다 그렇지, 그죠? 정말 우리가 왜 열심히 사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왜 열심히 달려가려는 것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은 거냐? 아니면 내 자랑거리 만들고 싶고 내 명예거리 만들고 싶고 내 업적 쌓고 내 바벨탑 쌓는 것이 위에 내가 살고 있지는 않는 거예요.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아니죠. 열심히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늘 원론적인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더 우선되어야 될 것인지 뭐가 나중되어야 될 것인가 분명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네가 나를 첫 번째 자리에 두느냐 아니면 나중 자리에 두느냐 이거 보는 거예요.
주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둔다는 것은 거기에 합당한 삶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답고 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신평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찬양합시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제 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 살아갑시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좀 신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남아돌 때는 뭐든 못하겠습니까?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진짜 신앙은 내가 시간이 없다 할 때, 바쁠 때, 분주할 때, 그때가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인 것입니다. 그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삶의 우선순위가 뭔가가 확실하게 보일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도 정말 주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정말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내 속에 끊임없이 세상을 향한 그런 욕망들이 있는데 내 힘으로는 떨쳐낼 수가 없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의지를 좀 강하게 하시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다스리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고자 발버둥치고 세상에서 인정받고자 그렇게 열심히 뛰어가는데 그 열심의 버금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인정받기 위한 열심과 열정이 우리 속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을 여호와께서는 기억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살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지의 연약함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겠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는 참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정돈해 보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는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될 줄 알고 깨닫지만은 실제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또 실패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기쁨, 주님의 자랑, 주님의 즐거움, 주님의 인정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오며,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도로서 신실한 성도로 인정받는 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하옵나이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쓰일 때마다 더 좋은 것에 쓰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기업들과 환경과 상황들을 아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직장에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은혜들을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 함께 인도하심의 은혜와 은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가정과 직장 위에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